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니라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은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고 교회 세력, 즉 교세가 확장될수록 박해는 심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진 덕분에 오히려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쓴 것이지만 아픈 것이지만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 지방에 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에 사마리아 사람 역시도 유대인들을 기피하고 싫어했을 텐데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굉장히 반갑고 기뻤으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다짐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성경은 진리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세례죠. 세례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하니 저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바로 세례죠. 그리고 그 세례받는 교인을 기존 성도가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자녀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된 것을 축하하고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죠.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나누고 성령 충만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을 받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이어서 성령까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7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을 받지요. 오늘날 우리도 목사님을 통해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 기도받으며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할 수 있지만 또한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잠시 해볼까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머리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그리고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중에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너무 신기하고 좋아 보였는지 돈을 내면서 자신이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권능을 주시라고 요청합니다. 돈을 지불하여 얻고 싶을 만큼 성령은 놀라운 일이었고 부러운 일이며 갖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말을 봅시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지난달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저를 꼬꾸라뜨리시며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성령을 느끼게 하시고 그 힘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다고 했죠. 돈이 능력이냐? 바로 이것이 능력이냐?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이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권력 필요하죠. 능력 필요합니다. 이미지 중요하고 커리어 중요하죠. 집 있는 것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핸드폰, 좋은 노트북 모두 필요합니다. 인기도 필요하죠. 인정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무엇도 성령에 견줄 수 없죠. 성령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준비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아직 어린 나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하시며 누군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나귀 주인은 물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어린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데려갑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는 어린 것도 상한 것도 부족한 것도 약한 것도 힘없는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지요. 그러니 오늘은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성령을 구하며 하루를 보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루를 보내봅시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